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짧은 세 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우리가 지난달에 말씀 묵상했었는데 요한일서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관계를 확신하고 누리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녀임에도 부모와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면, 관계는 변하지 않지만 교제가 끊어져 버리면 부모로부터 오는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경중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함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삶을 사는 안타까운 성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확실히 알고 붙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가로막는 것들, 다양한 죄들과 가로막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던 그 당시 교회 안에는 자신의 이 정체성을 확신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사도 요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이 편지 서신을 쓰는 목적을 이렇게 밝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소유한 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삶의 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며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느냐, 너희는 영생을 가진 자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아주 간단하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어떤 존재, 어떤 자인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아주 분명하면서도 강력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확신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영생을 맛보며 순간순간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보라 라는 감탄사를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1절을 이렇게 만나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라도다. 여러분, 이 말씀 확실하게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다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살고 계십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탄할 수밖에 없어서 보라라는 감탄사를 쓰고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수사학적인 의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잊어버리고 의심하게 만들므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건지셔서 영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또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사랑받을 만한 조건 자격을 가지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래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속죄제물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신분을 가지게 되었고 권리를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아끼지 않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셨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라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대적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박해를 받기도 하는 일들이 있죠. 세상의 친구들이 때로는 우리를 놀리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때로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같이 발을 붙이고 살아가다 보니까 종종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망각하기가 쉽죠. 그래서 때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과 짝하는 부끄러운 삶을 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다시금 우리들에게 우리의 신분을 일깨워 주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자임을 분명하게 확신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능히 추정해서 우리가 답할 수 있지 않습니까? 먼저 사도 요한이 감탄했었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감탄하듯이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자주 부르는 찬양처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는 감격을 늘 표현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서 자꾸 빼앗아가 연약한 자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랑에서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귀한 신분을 받은 자임을 알기에 분명한 신분의식,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며 세상과 짝하지 않고 구별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긍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결코 세상 앞에서 비굴하게 비실거리며 목적 없이 살 자들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기에 고귀하게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과 사명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절의 말씀의 핵심은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될 자들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러분, 이 말씀 우리의 장래 미래에 대한 엄청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신 것인데 그가 나타나시면,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 우리는 그분의 모습과 같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고귀한 신분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때로는 온갖 종류의 대적과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 그리스도와 대면하며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향하여 지금도 나가고 있는 자들이죠. 주님의 그 나라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날에는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신분으로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상황도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의 연약한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을 줄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죠. 주님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대면하여 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표현대로 말하면 우리는 홀연히 다 변화되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신령한 영적인 몸을 입고 주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시시하게 살 존재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날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더 분명하고 확실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이죠. 3절 말씀. 같이 한번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죠. 이 산 소망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가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죠. 세상의 헛된 소망과 다르죠. 베드로전서의 표현대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붙들 때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가 되죠.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이 산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여러 가지 시련 때문에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겨내며 기쁨으로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죠. 우리를 보내신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이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 주님이 이 땅에서 정결하게 사셨듯이 우리도 깨끗하게 살기 위하여 분투하는 것이죠.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신 자들이죠.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또 세상과 타협하여 살아갈 존재가 아닙니다. 이 소망은 우리에게 위로만 주는 것이 아니죠. 이 소망은 우리의 삶의 동기를 줍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동기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욕심에 끌려서 추한 삶을 살지 않고 주님과 함께 정결한 삶,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아주 핵심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나타나지 않지만 이 땅에서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하늘의 소망을 우리가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살면서 어떤 환경을 만나도 우리는 잠시 근심할 수는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고 소망을 가진 자들이 이 타락한 세상과 같이 추한 욕심에 취해서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나도 생각하고 주님이 보는 것을 나도 보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사랑을 알기에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장차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주님을 대면하여 볼 자들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정결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죠. 후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주님을 점점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신앙생활에 익숙해져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감격을 혹시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며 나 역시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며 더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성령의 도심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현재는 이런 모습으로 살지만 장차 우리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존재들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욕심의 종로로 하지 않고 더욱더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세상의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넉넉히 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내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사랑을 다시 한번 정말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한 문제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눈에 사랑이 주님 흐릿하게 보임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낙심하고 세상을 흔들었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며 주의 다시 한번 영역을 가지고 예랑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내 아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호심과 강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 흔들림 없이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나무로 살아가지만 그래서 열리 못한 내 문하여 주님으로는 살아가지고 응자 주님의 영광스럽게 될 존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세상에 물들지 하시고 흥하게 존재하여 취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행렬하신 주님의 끝하신 저런 일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여 주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주님이 알아주시는 것을 알아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며 나를 이 땅에 현재 자리에 오신 하나님을 이쁘시게 하는 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향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영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을 확신하며 주시옵소서. 주님의 있는 나를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들려 주의 사랑에 강렬하게 사랑에 매여 주의 사랑의 길을 향의 길을 걸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알고 그래서 이 세상 속에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짧지만 이 시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한번 축복하며 한번 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